본문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원한다. 즉 내 모든 부분에서 내가 말하는 거나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예수님만 나타나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2019년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정말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나는 오직 한 가지 소원, 주님만 나타나면 좋겠어. 주님만 높아지면 좋겠어. 이 고백을 하면서 그 주님이 어떻게 높아질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빌립보서 1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을 우리들이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생겼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시아 쪽의 사람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러 출발을 하는데 그가 몹시도 원했던 것은 아시아 쪽,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문이 막는 거예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응답도 없어요. 그러다가 하룻밤 잠을 자게 돼요. 서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는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 우리가 가야 할 때가 저기구나. 우리를 그쪽에서 부른 줄로 생각을 하고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걸 자기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확정을 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이 마게도냐로 가서 제일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어디냐?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제1도시 로마, 제2도시 고린도, 제3도시 에베소. 사실은 3대 도시에 끼진 않았지만 그래도 빌립보는 딴 데보다 조금 활성화된 장소이기도 하지요. 빌립보를 갔어요. 갔는데 며칠을 있어도 복음을 아는 사람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안식일을 당하게 됩니다. 어디 기도처가 있을까? 분명히 히브리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할 텐데 그 기도처를 찾아갔어요. 갔는데 같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한 여자, 두아디라에서 온 비단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다가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처음으로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듣자마자 이전에 두아디라 성에서도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이 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구주시구나.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될 분이구나라는 걸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네가 받아들인다면 내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삽시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루디아와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기도할 곳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먹고 잘 곳이 생겼고 복음 전할 대상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혹도 누구를 만날까 하고 나가는데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아주 묘하게 점을 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바울을 보자마자 고통스러우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은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리는 자라면서 외쳐대는 소리가 이게 악기가 들려서 그런 걸 알고 바울이 너무 괴로워. 지나갈 때마다 그래요. 여러 말 그러니까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고 외치니까 이 여인이 귀신이 나고 정신이 온전해졌어. 온전해지고 나니까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이 여종을 소유하고 있던 몇 주인들
소위 그 여자의 점괘로 말미암아 복채 받아들인 걸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업가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관가에 고발하니까 관가는 이 사업가들과 결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바울은 그날 40에 하나 감염매를 넋신하게 만나고 깊은 옥중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옥중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고 손발에 맸던 차가 풀어져요. 도망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바울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명령하시지 않으니까. 그런데 깊이 잠들고 낮에 그렇게 바울을 두들겨 팼던 간수가 깨보니 중죄인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옥문 열리는 걸 발견합니다. 중죄인을 놓치면 이 간수는 사형을 당하게 되니까 남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 칼을 빼어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깜짝 놀란 그 간수는 바울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냐? 바울을 하루 한낮을 지켜보면서 구원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더니 간수가 실패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이 터져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한밤중에 자기 집에 바울과 실라를 데려가서 상을 차리고 상처를 닦아주고 치료를 해주고 대접을 하고 그 온 집안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는 또 하나의 가정교회가 생겨지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던 곳, 그게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존귀케 해야 되냐는 거죠. 오늘 보면 12절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당한 카타라는 단어는요, 어떤 일들을 대항해서 무엇을 따라서 무엇을 통하여 이런 뜻입니다. 즉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성령이 그걸 막고 가라고 한 곳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를 갔는데 가서 보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여건과 상황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감옥이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14절에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매였다.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옥에 갇힌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갔는데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간 곳은 어디였다? 감옥이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복음이 터져나왔고 그 감옥 속에서 교회가 탄생했고 그 감옥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높아진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 때 성공의 환경 속에서 펼쳐질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패 속에서 놀라운 주님의 높아지심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놀라운 환상 속에서 주님이 높아지시는 게 아니라 내 뜻은 온데간데였고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서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그때 오히려 더 주님은 높아지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만약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잘 됐을 때는 주님이 안 나타나요. 내가 나타나요. 우리가 얼마나 요만한 것만 있으면 나를 내세우고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정말 선택을 잘했다고 하고 뭐든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원치 않는 감옥 속에서 주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온몸이 아파 쑤시는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이런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오히려 고난이 찾아온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너희 영혼을 그분께 의탁하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평탄함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순탄함이 아니라 역경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니엘 11장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20도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어요. 그 나라의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없애버릴까, 제거버릴까, 왕의 총망을 받고 있는 저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하나같이 내어달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허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딱 한 가지. 매일 하루에 3번씩 자기의 잃어버린 고국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왕 외에 다른 것에 절하거나 구하는 자는 처단해버리라고 하는 왕에게 아첨을 떨어서 왕은 그 말이 다니엘을 공격하는 줄 모르고 어인을 찍고 방에 붙었어요. 그 방에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죠. 믿음을 지킨 결과 그는 사자의 물 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면 고난이 없고 사자의 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사자의 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 것은 사자의 굴 속에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이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높아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제가 2015년, 16년, 14년 3회에 걸쳐서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 신년 부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 최상민 집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때 IT가 지진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IT를 돕자고 난리가 났었지요. 이분이 IT로 돈을 많이 투자하고 사오는데 지진이 일어나 하루치고 싹 다 없어졌어요. 거지가 됐어요. 빚만 남았어요.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젊은 사람이 죽을 수도 없고. 그런데 한 옆에 도미니카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IT에 사업을 하면서 예배도 조금 제끼고 주일날 본교회도 안 지키고 또 돌아다니다가 시간 되면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다 팽개쳐버리고 사업에 매진한 결과 하루아침에 거덜나버리고 아, 이건 아니다. 이제 내가 망했으니까 바닥을 쳤으니까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내가 주님 지키고 본교에서 예배 드리고 내게 맡겨진 사역 주의 일 1순위에 드리라. 그리고서 작정을 하고 도미니카에 뭘 할 게 있을까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가 도미니카에 기술 직업학교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네가 가서 좀 그 일을 관장하면 좋겠다. IT에서 이한 기술을 가지고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기술직업학교를 세우러 갔는데 도미니카의 국무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정부의 고위관리들을 알게 되고 연관이 되어지고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그걸 짓는데 인맥이 망가지게 된 거예요. 사람을 얻은 거예요. 그러자 그 도미니카에서 미 국무부에 발전소를 우리나라에 좀 하나 세워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해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 국무부와 도미니카 정부하고 다리 역할을 감당을 해서 그 일이 미국 지원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더 재미있는 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뛰어들고 섬겼는데 그 공사의 모든 수주를 이 최성민 집사님께 맡기고 그 사업에서 나오는 모든 발생된 이익을 다 주겠다. 쥐는 10여 년을 걸쳐서 IT에 쏟아부어서 거지가 됐는데 그냥 못 바쳐 주의 일하게 노라고 헌신하고 가서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셔서 그 발전소 건립에 따른 모든 공사에 보로가 되기 시작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은 도미니카와 IT에서 거부가 됐어요. 이 친구가 그 도미니카에 좀 와서 3박 4일간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집회 때 제가 가서 집회할 때 지진 때문에 망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은혜만 받겠다고 엎드렸다가 세입을 얻고 주님만 높이게 되니까 자기 10여 년 동안 일궈서 거지된 게 불과 2, 3년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그것보다 몇 배 더 큰 사업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은 도미니카에서 그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뭐냐? IT에 지진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이 주님이 높아졌겠습니까? 그가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때가 주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때, 주님이 높아지실 수 있는 때구나 깨닫고 힘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 16절 보면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등증하기 위해 세우심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쫙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과 저도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고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깜빵 가지. 이러면서 신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해도 다 똑같습니다. 항상 투기와 또한 사랑, 분쟁과 화해 이 두 가지의 요소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늘 평소에 있습니다. 가족의 구성원도 그렇고요, 직장의 구성원도 그렇고요, 교회의 구성원도 그렇고요, 국가의 공동체를 구성원에도 보면 항상 이 두 패거리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내냐 그 말이죠. 여기에 분쟁이라는 말은 에리스예요. 다툼, 분쟁, 불화, 싸움을 이겨내자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카톡 단톡방에다가 어떤 한 분의 좋은 강의를 제가 올려놨어요. 그동안 한 분이 탁 아주 쏘듯이 이야기를 걸고 와요. 존경하는 제 목사님 그러면서 쫙 뒤에는 힘만의 소리를 저 대포 안 해요. 그러고 여러분 비판하는 소리, 남 죽이는 소리, 자르는 소리, 시비 거는 소리는 반응하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사랑하는 소리, 칭찬하는 소리, 격려하는 소리를 내십시오. 항상 이 둘은 어디에 가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이 두 가지 우리의 인생이 있었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제게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없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대치되는 갈등 속에서 바울은 어떤 해답을 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18절의 해답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싸움이 있는 것에 그 둘 다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해요. 둘 다. 야, 그러면 됐어. 그거로 끝내자. 너도 주를 위해서 그러고 너도 주를 위해서 그러면 그거로 됐어. 이게 갈등을 봉합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너 나한테 그렇게 공격을 해? 너 나한테 그렇게 시비를 걸어? 너는 이러면서 나가면요 서로 상처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을 보기 시작하면, 여기에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만 하면 나는 아멘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휘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바울의 삶의 모습입니다. 남아프리카에 바벤바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지구촌에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유일하게 범죄가 없는 마을이 바벤바 부족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범죄심리연구팀, 영국의 옥스퍼드 범죄심리팀 등 세계 유명한 심리팀들이 가서 그 바벤바 부족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이 바벤바 부족은 함께 살아가는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까 범죄가 있잖아요.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요 마을 한복판에 딱 세워놓고요 인민재판 처형하듯이 동네 사람들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싹 다 와서 그 사람을 둘러싼다. 이렇게 하면 이건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위기인데, 놀라운 일은 이 바벤바 부족이 범죄자가 없는 이유가 뭐냐? 삥 둘러 앉아서 서서 제일 어른인 주장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면, 칭찬할 만한 것, 그리고 신세졌던 것, 은혜 입었던 것들을 이야기해요. 너 우리 아들 물에 빠질 때 네가 건져줬어. 한 사람의 칭찬으로 시작해서 그 공동체에 둘러서 있는 모든 부족들이 다 칭찬만 합니다. 이 칭찬의 소리를 듣던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통곡을 하고 울고 그 죄로부터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벤바 부족은 범죄자가 있게 되면 처형을 하는 칭찬 운동이 그것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한 명도 범죄를 안 하니까. 그러면서 심리 연구팀들이 내놓은 결론이 뭐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만 칭찬은 죄를 떠나게 한다.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문제지.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이런 메스를 던지고 투기와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는 이간질은 결국 더 큰 상처를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칭찬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또 고마운 게 얼마나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걸 자꾸 끄집어내면 나도 상처받고 듣는 사람도 상처받고 거기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마운 것, 사랑하는 것, 격려하는 것, 칭찬하는 것들을 쏟아내게 되면 거기에 놀라운 치유가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높이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3절 봅시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사실 빨리 죽고 천국 가고 싶었어요. 빨리 주님 품에 가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23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데 죽지 않고 오늘 이 하루가 살아남는 이유가 있다. 그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든지 조의 에이테란만 만일 살아있다면 우리 인생은 둘 중에 삶과 죽음, 생과 사 속에 끼어있는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욱 좋지만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다.
즉 이하를 생명 연장시켜 주시면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거다. 그 열매가 뭐냐? 바로 너를 위해 사는 것, 너의 기쁨이 되는 것, 너에게 행복이 되는 게 오늘 내가 맺어야 될 열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야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요즘은 가면 갈수록 혼밥, 혼죽, 혼족, 오만 이야기들하고 포미 시대다, 자기만을 위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조차도 너를 위해서 이 하루가 내게 맺어진 열매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바로 너를 위해서, 너에게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하루 주어졌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죠.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때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 자매 교사였는데요. 이 기간제 교사는 사실 1년짜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학여행 같이 가면서 자기에게 입어줬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다른 학생들에게 주고 마지막까지 학생들 하나하나 다 구조하고 본인은 물속에 수장되어서 지금까지도 시신조차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 기독 잡지에 이 김초원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영광교회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희생하는 미랄로 모델이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그 김초원 씨는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자기가 살자고 몸부림을 쳐도 심통치 않을 텐데, 선장이나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자매는 어떻게 구명조끼도 벗어서 주고 학생들을 끝까지 구하다가 자기 자신은 정말 보이지 않는 미랄로 시신조차 수습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그분의 좀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결론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내가 어려움 당하는 그곳에 주님이 높아지실 수 있다는 겁니다. 투기와 사랑, 이 두 가지 싸움판 속에서 주님은 높아지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할 때? 사랑으로 할 때, 칭찬할 때. 세 번째,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이 높아지실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사는 이 하루가 너에게, 당신에게 더 유익할 겁니다라는 믿음의 삶이 될 때 그리스도는 높아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